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일단 조금 늦었지만 여러가지 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서 그렇지만 차분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언제나 그렇듯 또 루틴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짧고 간단하게 한번 루틴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 책을 읽었던 부분이고요. 모든 잘못된 외적 상태는 잘못된 마음 상태가 표출된 것뿐임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이런 기초적인 단계의 신체와 언어 수양이 왜 필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내가 외적으로 하는 생각 그리고 행동, 말 이런 것들은 내면의 거울이다라는 거.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내면 속에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이걸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태한 몸은 나태한 마음을 의미하고 무절제한 혀는 무절제한 마음을 드러낸다. 무절제한 혀는 무절제한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고치는 과정은 실제로 내면의 상태를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태한 몸은 나태한 마음을 의미하고 무질서한 혀는 무질서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고치는 과정은 실제로 내면의 상태를 바로 잡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뭔가 제가 원하지 않는 생각, 좀 이런 생각을 왜 할까라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제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표현된 것이다. 순간적으로 뭔가 좀 갈 길을 잃은 느낌? It's okay. 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선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선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름과 방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게으름과 방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금욕, 절제, 정확한 극기와 같은 덕목을 기르고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선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름과 방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금욕, 절제, 정확한 극기와 같은 덕목을 기르고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힘과 에너지, 결단력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과업을 완수하는 데 더 필요한 힘과 에너지, 결단력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더 높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 과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의 실천으로 이어지며 선의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름과 방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금욕, 절제, 정확함, 극기와 같은 덕목을 기르고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힘과 에너지, 결단력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의 악덕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진실성, 성실함, 공손함, 친절함, 자제심과 같은 덕목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신적 안정감과 확고한 목적을 획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복잡이며 마음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고 더 높은 단계의 행동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옳은 일을 할수록 깨달음이 깊어지고 통찰력도 강화됩니다. 숙제를 마친 아이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듯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 단계 성취를 이룰 때마다 쾌락과 즐거움만 따르는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삶을 위한 세 번째 과업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업은 다음 세 가지 기본 덕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숙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타적인 의무 수행, 두 번째 확고한 정직함과 완전한 도덕성, 세 번째 무한한 관용. 덕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처음 두 과업에서 좀 더 표면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극복하여 마음을 준비시켰으므로 이제 더욱 크고 어려운 과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좀 더 깊은 마음의 동기들을 통제하고 정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덕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무는 하기 싫고 귀찮은 일, 힘들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일, 혹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로 여겨집니다. 의무를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기적인 마음 상태와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의무는 신성시 되어야 하고 의무를 충실하고 사심없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동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 모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유는 물리쳐야 하며 그래야 의무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됩니다. 의무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이기적인 쾌락이나 자신을 위한 이익만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의무를 성가시고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마음은 의무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피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무가 크든 작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의무에 저항하는 사람은 덕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즐거운 일이 될 때 모든 의무를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고 냉철하게 수행할 때 마음속에서 복잡이면 이기심이 제거되고 진리의 절정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마음에 집중하되 다른 사람의 의무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9번째 단계는 확고한 정직함과 완전한 도덕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덕목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녹아들어야 합니다. 모든 부정, 속임수, 사기, 거짓은 영원히 버려야 하고 마음속에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함과 올바름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덕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말 속에 엉뚱함과 가장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입으로 나오는 말은 모두 진실해야 합니다. 허영심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없애야 할 망상의 상태입니다. 덕을 쌓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가장 엄격한 정직성을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진실에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정확한 말만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직성과 도덕성의 원리에 맞게 형성할 때 사람은 점점 더 바르고 공정하게 사람과 사물을 대하게 되며 자신보다 공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개인적인 편견, 욕심,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모든 사물을 자유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정직의 미덕을 완전히 실천하고 이해하고 나면 거짓과 위선에 대한 모든 유혹이 사라져서 비로소 마음이 더 순수하고 고결해집니다. 그러면 인격은 더욱 단단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며 정직의 미덕을 완전히 실천하고 이해하면 그러면 인격은 더욱 단단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며 삶은 새로운 의미와 힘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제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정직만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해서 우선은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짧게 루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리님.